요셉 덕분에 이집트에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이 죽고 난 후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10가지 재앙.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물리치기 위한 전략이 10가지 재앙이라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믿냐 그거를. 재미난 건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가르친 사람 역시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라비 월피는 6월절 설교 때 출애굽은 역사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심오한 어떤 것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믿는 성경은 소설인데 이 소설책을 만드신 하나님은 믿어야 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설책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이 소설책이라면 그 소설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소설 주인공이지 이 세상의 신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많은 전문가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았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비텍 교수팀이라는 발굴팀이 있는데 이 발굴팀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바리스라는 곳에서 30년 동안 땅을 파고 있는데 커다란 동네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가나안, 시리아, 팔레스타인 출신이고요. 뭔가 특별한 대접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가축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공이 가축을 막 번성시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성경 기록과 똑같은 외국인이 살았는데 이 비텍 교수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람세스 2세 때 발생했다고 하는데 저 유적들을 보면은 람세스 2세 시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람세스 2세 때 출애굽이 발생했다고는 누가 말해줬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은 여기에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지 않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라암셋 성은 람세스 2세가 지었다는 게 확실해. 그러니까 출애굽은 람세스 2세 때 발생한 거야. 근데 저 유적들은 람세스 2세 시대의 것들이 아니니까 출애굽기는 일어나지 않았어. 하지만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라메셋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죠? 아까 라암셋이랑 되게 이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라암셋이라는 지역도 나와요. 라메셋, 라암셋, 라메셋. 뭐 이런 영어만 보면은 뭐 람세스 하는 느낌 있지 않아요? 람세스 되게 유명하죠. 그죠? 이집트에서. 즉 라암셋이란 단어는 이집트에서 흔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라암셋성이라는 말만 듣고 출애굽이 람세스 2세 당시 사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 서울에서 빌딩을 건축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듣고 아, 너 63빌딩 건설했구나 라고 단정 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이제 아바리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고 주장할 건데 그 주장에 맞추는 퍼즐을 하나하나씩 맞춰볼게요. 비텍 교수가 파던 아바리스에서 이집트 궁전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집트 궁전의 거주자는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한옥의 거주자가 한국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궁전 뒤쪽에 있는 정원에서 12개의 무덤과 12개의 기둥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있었을까요? 이집트와 12는 연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12개의 무덤 중에 하나는 피라미드였습니다. 생각해봐요. 왕과 여왕만이 피라미드에 묻히죠.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덤에 묻혔던 사람은 왕도 아니고 이집트 사람도 아닌데 피라미드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조각상이 있었는데 어깨 뒤쪽에는 채색 줄무늬가 색칠되어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채색 줄무늬, 요셉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옷입니다. 특히 이집트 전체 역사에 이런 종류의 조각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궁전에 외국인이 살았는데 그 안에 12개의 무덤과 12개의 기둥 그리고 피라미드 무덤 안에 요셉 같은 조각상이 발견되었다고요? 더군다나 보시면 나일강에서 물을 돌려 페이엄 저수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 연결되는 물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물길입니다. 자, 이 요셉의 물길이 만들어진 지 3000년이 지난 지금 이름도 여전히 요셉의 물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물길이 존재해요. 물길을 돌리는 시스템은 아바리스 정착과 같은 시기에 공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퍼즐을 더 맞춰볼게요. 무덤에는 시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뼈를 누가 가져갔을까요? 성경을 봅시다.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혀달라, 묻어달라 라고 했죠. 자, 퍼즐 굉장히 많이 맞춰봤는데 또 하나 퍼즐을 맞춰볼게요. 아바리스, 아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땅, 제가 주장하는 그 땅 있잖아요. 거기서 발견된 뼈에는 헤리스선이 보인다고 합니다. 헤리스선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식량이 부족했고 영양이 부족했다, 이걸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뼈를 보니까 대충 다 32세에서 34세 때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 여기 살던 사람들은 영양이 부족했고 32살이나 34살이란 나이에 죽었어야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하고 일찍 죽었다고 말하면 제가 억지스러운가요? 한 가지 퍼즐을 더 맞춰볼게요. 그 아바리스를 탐사하는 피텍팀, 아까 말했듯이 성경을 믿지 않는 팀이 만든 서류인데 성경을 믿지 않는 팀이 만든 서류에서 극도로 높은 신생아 사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발견돼요. 그 사람들이 신생아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사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막 신생아를 다 죽였다고 나오죠, 그죠? 또 하나의 퍼즐을 맞춰볼게요. 이건 이집트 노예 문서입니다. 이름을 보면은 무나힘, 이사갈, 아스라, 시보라 70%가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70%가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문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성경 기록대로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여자 노예가 더 많았다고 말씀드리면 제가 억지로 막 끼워 맞춘 얘기입니까? 여기 이집트 사람 노예 문서에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적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 살았다고 말하면 제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껴 맞춘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비택팀이 아바리스에서 마을을 발견했는데 거기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살았는데 12개의 무덤과 12개의 기둥이 발견하였고 한 개의 무덤에는 피라미드였는데 요셉의 캐릭터와 동일한 조각상이 존재했다. 또한 이 마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시점에 요셉의 물길 또한 만들어졌어요. 요셉의 물길의 이름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요셉의 물길입니다. 그리고 아바리스에서 발견된 뼈를 보니까 오래 살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아바리스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생아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노예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문서에는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70%였다. 더군다나 노예의 이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유적들은 13대 왕조 시대의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적들은 모두 다 같은 시기인 13대 왕조 시대의 것이란 얘기입니다. 뭐 억지로 껴맞춘 이런 이야기도 아닌데 같은 시기예요. 어떻게 성경이랑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는 것들이 똑같은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고고학이 가리키는 역사는 출애굽이라고 말한다면 제가 억지로 막 이렇게 껴맞춘 얘기가 될까요? 혹시나 억지스럽다고 생각하실까봐 퍼즐 하나 더 맞춰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쓴 글인데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자, 이 글은 성경을 모르는 이집트 사람이 쓴 글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나일강의 물은 피가 되고 강이 썩어서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다고 나옵니다. 파피루스에서는 강은 피이다. 그 물을 마시면 너의 인간성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물로 인해 갈증을 느낀다. 강은 피이다. 그래서 물을 못 마신다는 내용이죠. 그죠? 성경이랑 똑같네요. 이것도.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집트인의 모든 가축이 죽고 불과 우박이 내려 아마와 보리가 상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그 파피루스에서는 보리의 풍부함이 떠나갔고 식량의 공급이 부족해졌다. 폭풍의 어둠 속으로 피하던 귀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그러니까 보리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묘사되어 있네요. 자, 성경에서는 마지막 재앙이죠. 이집트에 있는 첫째 아들이 죽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자, 똑같은 파피루스입니다. 보라, 역병이 땅을 쓸어버린다. 피가 모든 곳에 있다. 죽음의 모자람이 없고 그의 형제를 땅에 묻은 자들이 모든 곳에 있다. 이번 슬픔에 있는 내가 비통하구나. 내용을 보면은 역병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묘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다 죽은 게 아닌가 봐요. 왜냐면 형제가 땅을 묻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집트의 물건을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똑같은 파피루스예요. 사람들이 옷을 벗는다. 노예들이 찾아낸 대로 가져간다. 그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금, 청근석, 은, 터키옥이 여자 노예들의 목에 걸린다. 자, 노예가 이집트인 물건들을 막 훔쳐가는 거네요. 이 것들을 20번은 넘게 봤는데요. 이 이집트인이 썼다는 글은 성경을 그냥 뺏겨 쓴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거나
근데 아쉽게도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글이 출애굽기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분의 이유를 들으시면 놀랄 겁니다. 저 기록의 문법과 문학적 특징들을 보면 람세스 2세 시대의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글은 13대 왕조 시대의 글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유적들 다 어느 시대 거였죠? 13대 왕조 시대 유적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묘사한 그 파피루스 역시 13대 왕조 시대의 재앙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퍼즐 하나 맞춰볼게요. 이집트 제사장 마네토는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역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정 시점에 신이 이집트인을 벌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의 신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이집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이 이집트인을 벌하셨기 때문에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외국인에게 점령당했다. 근데 이 이집트 역사가가 이 사건을 말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13대 왕조. 정리를 해볼게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12개의 무덤과 12개의 기둥이 발견되었고 한 개의 무덤에는 요셉의 캐릭터와 동일한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뼈를 보니 오래 살지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아기 무덤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이 아기들은 남자 아기들의 무덤이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예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70%가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고 여자 노예 이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성경과 동일한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집트 제사장이 역사서를 기록했는데 거기에는 신이 이집트를 벌해서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모든 얘기들은 13대 왕조 시대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았다고 제가 말했다고 하면은 제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껴 맞춘 겁니까? 자, 출애굽에 대한 한 가지 퍼즐만 더 맞추면 돼요. 바다가 갈라진다. 바다가 갈라졌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이곳에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은 솔로몬이 만들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 바다를 건넜다. 응? 어떻게? 설마 이렇게? 에이, 설마 바다가 갈라져서 사람이 건넜다고 말하는 거야? 자, 여기는 절벽입니다. 바다가 갈라져도 사람이 걸어 들어가면 떨어져 죽어요. 마찬가지로 나가려면은 막 기어서 암벽 등반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만 바다가 갈라지면 사람이 걸어 들어가서 걸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저 탐사합니다. 전차 바퀴가 나오네요. 응? 바다 한가운데에 전차 바퀴가 왜 나오죠? 바퀴로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행했던 걸까요? 왜? 바다 한가운데에서 전차 바퀴가 나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말합니다. 출애굽. 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바퀴는 그 시대 사용하던 전차와 똑같은 모양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왕의 시체는 미이라가 되잖아요. 근데 13대 왕조의 왕 두디모스의 미라는 없다고 합니다. 왜요? 혹시 바다에 잠겨서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래도 성경은 사실이고 그 성경 속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억지 부리는 겁니까?